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그 순환을 묵상하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힘쓰는 기간이 사순절, 열흘이 4번 지났다 그래서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일들은 한 6주 정도 지나서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도 애를 쓰지만 그럴수록 더 우리가 예배 생활에 힘쓰고 기도 생활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무리다 하는 뜻이에요. 뭐가 거룩한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힘쓰는 모습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 전도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진짜 복음 전도를 해봐야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주님의 고충이 어땠는지 영적인 싸움이 뭔지 그걸 비로소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은 이걸 더 잘 알아서 피차 이게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아라 그러면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수가 많고 이건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바쁘고 어려운데 현실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바쁘지도 않은 일, 나중될 일 이런 것 가지고 뭘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서로 부담이 되기 쉬워요. 그런데 이건 영원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싫어한다고 부담이 된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과 멸망이 여기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도에 힘썼어요. 그때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걸 보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환영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싫어했다 그랬어요.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여기 싫어한다고 하는 뜻은 그냥 마음으로만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성내고 분내고 그리고 방해하고 더 나가서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일인가 하는 것을 아시는데 왜 그러느냐? 유대교 지도자들 중에 특별히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 무리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때, 말씀을 믿을 때 현실적인 것들만 믿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 영생이 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런 것들 영적인 세계는 믿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니까 이게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을 드러내는 것 같은 거예요.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고 신학이 잘못되어 있고 그런데 종교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복받아서 권력을 누리고 하나님도 인정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고 권위를 나타내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복음 가운데 다 거짓된 게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죄로 걸어서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그린다. 이게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랬는데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그런 사람도 살리는 역사를 행하니까 그걸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이단의 괴수다,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자다, 그리고 잡아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이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이 바닥부터 다 드러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죽였는데 그런데 자기가 죽인 게 사람이 아니고 자기들이 죽인 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죽였다 이런 것이 되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이 아니라 자기들이 신성모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졌겠어요. 그러니까 화날만 하겠지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싹 죽여버리고 끝내버리자 그런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안 믿으면 안 될 수 있도록 증명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건 그냥 부활 사건 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제도 역사하신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루어주신 복음의 완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고 사셔서 모든 생물들, 목숨 있는 존재들은 다 죽고 끝나는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고 영원히 사시는 모습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로 증명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집니까?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팩트다 그런 말씀이. 팩트다 그럴 때 이거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고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사실이니까. 영접하는 자, 리시브하라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이나 믿는 거나 똑같은 뜻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사실로만 인정이 되면 아주 쉬운 거예요. 신문 보고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믿어요? 사실인 것으로 믿고 팩트로 믿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믿어요?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거, 우리가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로 다 증명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이 잘못된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잘못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죄가 뭐냐, 근본적인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의 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앙의 죄라고 그러고 죄로부터 구원받으라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러고, 이게 거부하는 것부터 탁이라는 영적인 역사를 모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부활신앙 그러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 것 정도가 부활신앙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다셨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주인 되시는 걸 믿는 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도마처럼 끝까지 우기고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우겨봐야 나중에 결국은 너 내 손을 먼저 만져봐라,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리고 그때서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니까 넌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않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사실로 믿는 거예요. 팩트로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부활이 되는 게 요새 영화에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보시고서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고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내 주인이 되셨다는 거 믿고 신앙을 해야 그때부터 신앙이 되지. 하나님은 없고 내가 주인 노릇해서 하려니까 이게 신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게 안 하게 하시려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속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에게 속지 않게 하시려고 부활로다가 증명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두에 이걸 좀 강조를 하고서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사도를 죽이려고 그리고 잘못된 걸 깨달았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될까? 이게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이 잘못됐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그러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걸 3장 19절에서 전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받는다 말이죠.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싫어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누리는 기득권들, 종교 권력 이건 내려놔야 되잖아요. 자기들 신앙관 잘못된 거 인정하고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걸 내려놔? 이게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이걸 내려놔? 이게 어떻게 얻은 쥐인데 이걸 내려놔? 세상 신에 꽉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이게 어떻게 얻은 돈인데 이게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그런 생각들 하지 말고 진리가 아니면 영생이 아니면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도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이건 하늘에 속한 자, 생명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 사단에게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속한 자인가 이게 거기서부터 분리가 되고 그 결과로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지옥으로 갈 수 있고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잘 성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죄악으로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할 수 없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육이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해 이 녀석아 하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속에서 각종 죄악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지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모여서 수군수군하고 모함하고 작당하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죠. 세상의 모임 가운데 이런 모습이 없는 데가 있어요.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에게 마음 뺏긴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왜? 기득권들 붙잡고 있는 게 세상 신은요 힘이 있어서 세상의 것 가지고 부귀영화 권세 세상의 것 가지고 사람을 조종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단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여기 사두개인들만 있어요. 집안에서 남편이 신앙을 안 하면 교회 가자고 그러고 신앙하자고 그러면 좋아해요? 그래 나도 해야지. 당신이 가는 길 좋은 길이니까 나도 가야지. 그리고 따라 나섭니까? 성질내요. 화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으라는데 왜 성질을 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배 드리러 가자, 교회 가자,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그러면 기분 좋게 따라와요? 조그만 아이들도 싫어하고 성질내요. 그 왜 그러죠? 그 속에서 사단에게 붙잡힌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싫어하고 성질내고 힘들어 죽겠는데 잠을 조금 더 자야지, 공부해야지, 일해야지 한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두개인들이 그 권력, 그 부, 그 명예, 그 지위, 그 얼마나 더 누리다 죽었을까요? 지금 2000년 됐는데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잘 살다가 예수님 안 믿고 지옥으로 갔을까요? 별거 아니에요. 솔로몬처럼 헛되니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싫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미워하니까 그러면 신앙도 포기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 전도도 포기해야 됩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성령 충만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지옥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전지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봐야 알지. 그 도마의 심정에 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주님이 보여주시고 하신 말씀이 넌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 그래요? 팩트다 그런 말씀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런 말씀이,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 말씀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가정에서 자녀들이, 가족들이 또는 이웃들이 싫어해도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싫어하는 게 아주 정해져 있어요. 소속이 달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시작을 해야지 한마디 해서 두 번 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 에베소 2장 3절에 소속이 달라서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른다 말이죠. 세상 신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따르는 거 부귀영화 권세 따르는 이게 좋다 말이죠. 그걸 따르는 게 세상 신이 주장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면 이게 행복이고 소원성취인 줄 아는데 죄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영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이건 멸망의 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믿는 분들에게 얘기하면 기분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기분 좋으세요? 설마 그렇겠나? 그런데 이게 영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걸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하고 땅에 속한 자는 달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속화된 모습으로 신앙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그거 내려놓으세요. 지금 교회도 점점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속화가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세상의 유익, 세상의 부귀영화 이게 목적인 줄 알고 신앙하고 있어 영원한 생명은 관심 없이 복음 전도하고 죽어가도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죽고 부모 형제가 돌아 이 영생을 못 누렸는데 구원받지 못했는데 상관없이 좋다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큰일 아니겠어요? 복음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후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 진리, 복음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욕심,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이 사는 일인데 기분이 좋아야지요. 아유 내가 이걸 잘못했는데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네. 이러고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감각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면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지요. 세상실에게 마음 뺏긴 거죠.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욕심 따라가고 자기 취미 일락을 따라가는 거 이건 돈 줘가면서 따라다녀요. 그 죽는 길인데 영원한 멸망의 길인데 왜 그래요? 내 안에 세상신이 주장하던 옛날 습관들이 이게 편하고 그냥 좋은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왜 그래요?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바꿔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고난 받을 각오를 하고 하라. 왜? 소속이 달라요.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이. 집안에서 누구 하나 구원하려고 하면 알잖아요. 여러분 가정들도 다 누군가 하나는 영적인 개척자들이 있어서 수고했을 텐데 저희 가정에는 할머님이 하셨는데 그냥 할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광에 갇히기도 하고 옛날에 시골 일 안 한다고 주일날 못 가게 감옥이란다 광에 가두기도 하고 별일 다 당하셨는데 끝까지 참고서 옛날이니까 할아버지도 꼬나시고 자녀손들 다 꼬나시고 지금 4대째 5대째 신앙으로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겨놓은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고 가문에서 가정에서 이걸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정 평화하는 것 같아요. 별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온 싸움 붙이러 왔다 그런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영적인 원수가 되고 대적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부자 간에 그렇게 되고 딸이 어머니와 모녀 간에 그렇게 되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고부 간에 그렇게 돼서 싸움 붙이러 왔다. 하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왜 싸움을 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남북한에 지금 가짜 평화가 있잖아요. 휴전 중이잖아요.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완전히 온 가족이 인가게 되고 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평화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주는 잠시 잠깐에 지나갈 평화, 흔들리는 평화, 그런 평화 말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다시 주는 그 평화가 가문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자손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싸움 같은 과정, 불화의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야 피차에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불신 가족은 구원하고 우리는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걸 엄히 명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엄히 명한다. 이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꼭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왜 뭘 가지고 근거를 잡냐? 하나님 앞,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이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게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말이죠. 이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생명을 구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돈 때문에 하지 말고, 명예 때문에 하지 말고, 권력 때문에 하지 말고, 세상에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나아지는 그런 것도 과정 중에 조금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 그게 기준이 아니다. 그게 기준이라면 예수님 안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사는 사람들, 더 출세하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에 속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죽고 사셔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이걸 붙잡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될 때 비로소 불신 영혼을 볼 때 부럽고 위축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지는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심령의 가치관들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그런 모습이 기준으로 해서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죽게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처해지면 되겠어요? 우리 부모, 형제, 자녀손들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웃들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그 안 하면 우리는 그냥 안 해도 지나가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한 것은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고 잘못된 거 깨우쳐주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장의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가 너한테 입에 말을 줄 테니까 예언하고 전할 복음을 줄 테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를 깨우치라.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셨던 일을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가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몸이 돼서 주님의 몸이 돼서 주님의 일을 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하시는 것이 아니고 머리는 명령하시는 거고 몸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명령하는 자리, 결정하는 자리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몸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몸으로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가서 전하라 그런 말씀이 1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죄악에 속하기 때문에 악인으로
분류가 돼.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깨우쳐주지 않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깨우쳐 줬는데 그가 악한 마음 때문에 굳은 마음 때문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죽고 안 죽고 하나님의 심판받는 건 자기 죄 가운데, 그런데 그걸 우리의 주변에 맡겨줬으면 우리가 전하고 그들에게 깨우치는 거, 이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그냥 놔두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책임을 묻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심판의 자리에 설 텐데 그때 옆에 집 사람 만날까 봐 겁나잖아요. 거기서 우리 자식들 만날까 봐 겁나잖아요. 다 구원받았으면 좋을 텐데 심판대 앞에 다 같이 쓴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그러면 부모님들은 잘 믿고 천국으로 가는데 자식들은 못 믿어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때, 그때 영원한 이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이 엄마 좋겠어요? 아빠 좋겠어요? 천국 가서 잘 사세요. 영원토록 복락 누리세요. 저는 지옥 가지만 엄마는 좋겠어요. 그리고 끝나겠어요? 그때는 악만 남는 거예요. 죄만 남는 거예요. 네가 엄마야? 너 같은 것이 아버지야? 때려잡더라도 구원했어야지. 천국과 지옥을 믿었으면 살려내야지. 끌어왔어야지. 그게 신앙이야? 그게 사랑이야? 악만 남는 거예요. 여기서 적당히 지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과 멸망이 있는데, 이게 주님이 여기 목숨 걸고 일어나시고 부활하셔서 증명해 주셨잖아요. 이건 엄중한 명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노니, 이건 지나갈 일이 아니다 말이죠. 여러분은 제가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세상 나라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걸 조금 뭘 조금 더 얻게 하고 낫게 하려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을 하니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천국과 지옥을 알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걸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돼요. 근데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요. 근데 왜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부담이 되고 힘들고 싫어하니까,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해야 되는 게 이게 또 사명이고 복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도 겸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받게 할 때까지 유익하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살라 그런 말씀이. 어떤 분이 그랬대요. 암이 걸려서 말기암 환자가 돼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믿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고통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참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또 중환자실에 옆에 죽어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 그래서 크게 불쌍해서 자기는 죽어가면서 자기는 죽어도 천국이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영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죽을 때까지 기도했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옆에 사람은 아는지 모르는데 하나님 자기 병을 치료해 주셨대. 중환자실에서 죽다가 살아나왔대.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셔서 나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렇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걸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부하고 양부하고 사랑하면 다 뺏기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챙겨주셔요.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모자라는 자식이 있잖아요. 부족한 자식이 있잖아요. 그럼 뺏기는 것 같은데 부모는 마음이 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뺏기는 행하면 착해서 뺏기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뒤로다 이렇게 챙겨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누구께로 다 오느냐? 우리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보세요. 거기 가면 분명히 아는데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착하게 살라 그런 말씀이,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말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손해보라는 말씀이, 양보하라는 말씀. 근데 손해보고 인간적으로 내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니까요.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근데 주지는 않고 자꾸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인데 그걸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락하신 것까지 허락하는 말씀. 그러면 챙겨주시고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이여 그랬는데 이거 아내들 아니나 남편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남편이 안 믿는 경우에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교회 가자 그러면 싫어할 수가 많아요. 싫다는데 피곤한데 일해야 되는데 핑계도 많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같이 맞짱대서 싸우지 말고 같이 성질내지 말고 태도를 바로 하라니. 예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이 뭔지 천국과 지옥 안 믿어지는데 내 마누라가 바뀌었어, 내 아내가 바뀌었어, 내 남편이 바뀌었어, 그것 때문에 따라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행함으로 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도우셔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한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무릎 꿇고 한번 부탁해 보실 용이 없으세요? 생명을 구원하는 건데,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건데 무릎 꿇고 내가 너한테 진짜 잘못한 거 부족한 거 많은데 너 생명을 위해서 부탁한다. 예수님 믿자. 교회 가자. 부탁이다. 아버지 부탁이다. 엄마 부탁. 이거 한번 해보실 수 없겠어요? 그럼 뭔가 있겠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그 사람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죽기보다 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냥 믿어지게 하시고 그냥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냥 이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가 성령 충만한 역사의 하나님의 통치 역사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진짜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걸 사도 바울이 이 과정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런데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복음 전도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자식들하고 남편하고 싸울 수 있지만 그 환난,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님이 주신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역경, 이걸 성경에서 환난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환난을 당할 때 아이 이거 정말 못하겠다 그리고 핑계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복인 것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복음 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하시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나는 여전히 못해, 나는 안 돼. 그건 사단에게 붙잡힌 마음이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영원토록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알고 주님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그런 사람이 인내할 수 있게 되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연단 성품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고, 성품을 바꿔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는 온전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부끄럽게 아니하시려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주는데 그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시려고 성령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심령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바꿔주신다, 그런 말씀이. 사람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 세상신 어둠의 세력이 붙잡고 있는데 그 성령으로 오셔서 빛으로 비춰주시면 어둠의 세력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아주 쉽게 바뀌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바뀌어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핍박자의 해방자, 살인자 같은 존재였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지. 그런데 주님이 빛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그 속에 있던 어둠의 영이 쫓겨나니까 즉시로 바뀌어서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돼, 안 돼, 아니에요,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고 순종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의 공동체로 이신 하나님이 우리들도 주님의 몸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돈이 많이 벌었다, 건강이 좀 나아졌다, 좋은 일이고, 성공했다, 출세했다, 뭐 지위가 높아졌다, 다 좋은 일인데 오늘날은 그런 거 가지고 주님 따라오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사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믿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도 똑같아 그러면 그럼 누가 보겠어요? 중요한 건 사람이 바뀌는 건데,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뤘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심령이 바뀌면 예수님이 사랑으로 행하셨던 주님의 몸된 역할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믿고 따라오게 됐다는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도 나타났지만 사랑의 공동체로 네 것 내 것 할 것 없이 유무상통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 오늘 본문에도 5,000명이나 돌아왔다는 역사가 있는데 이런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받으면,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는데 쓰임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사랑 그랬는데 뭐가 하나님 사랑이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 아버지께 하나님의 사랑도 받게 되고 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난다. 그 나타난 모습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이 뭐예요?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조금 양보하세요. 조금 손해보세요. 조금 자존심 상하세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게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처럼 돼가는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게 하게 하셨는데 이게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왜 그래요? 세상 신에 붙잡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대우각성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 갖는 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
영원한 축복은 뭔가 하면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한 생명만 구원하면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상급이 크다고 그랬어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주변의 사람들 다 구원하고 자녀손들 구원하고 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들 생각할 때 이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걸 세상적으로 조금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입시철만 되면 학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과가 있는데 언제든지 넘치는 경쟁률이 나는 건데 어딘가 하면 의과대학이에요. 의과예요. 명문대학 의과대학을 나와서 명의가 되어서 이름 날리고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복음 전도자가 돼서 한 생명 구원하는 것이 훨씬 복이라는 것이 이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영원한 생명적인 가치관으로 분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부으셔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목장이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가 채워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함께 복을 누리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면서 우리가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나오라.